시간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을을 말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이를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의를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 제목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제목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도액은 그 출신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도액을 간사한 혀로 남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도액의 행동으로 인해서 야기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도액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었을 때 제목처럼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이 이 작은 말로 엄청난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미 도망한 후라는 사실을 알았죠. 화가 난 사울은 아히멜렉에게 왜 다윗을 숨겨줬는지에 대해서 송호상하게 묻습니다. 아히멜렉은 따박따박 왜 그러했는지 사울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히멜렉과 그에 속한 제사장 모두를 다 죽여라. 장막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의해서 무려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진위대 그리고 당시의 상비군이었던 자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부하들은 아히멜렉과 제사장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죽이는 명령을 주저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인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을 죽인다는 생각들을 결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나서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러나 도액은 달랐습니다.
밀고 간 도액은 자신의 칼을 빼들고 사륙을 시작합니다. 도액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한번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 사람으로 사울의 궁정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도액,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있다가 사울이 숨어든 것을 감지했던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신하가 되었을 땐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으로 이스라엘 궁전에서 사울의 신하로 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에돔 사람, 에돔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는 많은 높은 지위를 얻고 싶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한계,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막을 찾았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말하면 신분 세탁처럼 자신에게, 사울에게, 자신이 왕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또한 사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가운데 도망 죽이던 다윗이요, 성막에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도액이 그것을 발견했죠. 도액은 이 일을 가지고 바로 다윗을 밀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밀고가요, 큰 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왜요? 다윗이 도망쳐 버렸거든요. 다윗을 잡았으면 아마 사울에게 큰 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쳐 버렸어요. 거기다 지금 사울은 그 도망친 것으로 인해서 더더욱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또 다시 도액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죠? 모두가 꺼리끼는 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사울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주저주저 하는 동안에 도액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칼을 빼들고 사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모든 도액의 행동은 그의 마음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욕심 그리고 악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바로 혀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4절에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하며 밀고를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리고 그 혀로 결국 많은 사람을 죽이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 도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도액의 혀의 무서움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곳이 어디죠? 그것은 바로 혀입니다. 그리고 이 혀를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도 하고, 누군가를 상하게도 하죠. 이 시대는 혀 대신에 손가락, 댓글이라는 또 다른 말의 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혀를 제어해라, 너희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고 말하며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혀를,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몸을 불사르고 또 죽일 수 있는 그 혀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욕심과 악으로 시작해 혀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것들을 보며 우리가 분명하게 경고로 삼는 저녁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정말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도액이 이와 같이 악을 행했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결국 도액을 보면서 의인들이 비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비웃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도액에 대한 평가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액은, 혀로 망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재물을 풍성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하며 도액이 세 가지 면에서 그런 악을 일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 또 악을 스스로 든든하게 생각한다 라는 이 두 가지는 앞에 있는 것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액처럼 자신의 풍성한 재물들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우리가 속된 말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은 재물,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그것의 힘들을 의지하면서 살려는 노력들을 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악함, 자신의 힘, 자신의 권세들, 그리고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든든하게 여기죠. 권력과 권세, 악한 것들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 그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욕심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놀랍게도 도액이 다윗을 발견했던 공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에요. 그런데 왜 도액이 성막에 왔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이요,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공간이 도액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 공간은 특별히 왕이 섬기던, 왕의 눈에 들기 위한 도액의 하나의 그냥 장소에 지나지 않았어요. 도액의 성막을 찾았을 때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롯이 종교적 행위를 내가 하고 있어 라는 것들을 왕에게 보이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에서 다 시작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했고, 또한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신분을 의지했던 그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될 경제적 이득, 자신이 힘을 줄 그 재산을 의지했던 도액의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고자 했던 도액의 마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욕심의 끝은 어디이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왕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하사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막을 찾았어요. 예배하기 위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왕에게 잘 보여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기 위해서 도액이 성막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 인애와 사랑에 기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 자신의 인맥을 쌓기 위한 장소,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채우거나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조금 더 노골적이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도액과 같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힘이 되며 능력이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금요일 기도하러 나오는 이 순간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드리기 위해 나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이런 도액이 이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재물과 악을 든든하게 여겼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된대요? 멸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장막이 뽑혀져 나가고 땅에서 뿌리 내리지 못할 거다, 그거 죽게 될 거다 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의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웃어서 이야기하긴 조롱거리로 삼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자신은 정반대로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푸르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일을 선포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참 재미있죠? 갑작스럽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하나님 도우심 받을 거다, 특별히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을 거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한 집 안에 심어진 감람나무요, 말 그대로 주인이 언제나 볼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왜 자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도액과 자신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성막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한 곳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아히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막으로 숨지 않았으면 아히멜렉과 85명의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막으로 피해요. 왜였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도액은 풍성한 재물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악함들을 든든히 여기던 자였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자였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의지하는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순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어요. 어디로요? 바로 하나님께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이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와심,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게 될 거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멜렉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왔을 때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에게 진선병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내어주어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와서 다윗의 행방을 물을 때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을 때 사울이 자신의 행위를 질타할 때 아히멜렉이 자신 있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해서 하루 이틀 기도했습니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행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히멜렉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을 도와라. 그에게 이것들을 내어 주어라. 왜 하나님이 아히멜렉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권세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피하려고 다윗이 성막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여겨줄 거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힘들을 의지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힘 주시는 분, 의지가 되실 만한 분, 능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 간구하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고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맛보는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해결함 받은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